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모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읽기를 즐겨하며 함께한 우리 또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또 지난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고, 또 저희들이 주일에 성경 읽기 모임이 또 있는데 지금 곧 또 시작하겠지만 그런 읽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좋은 소식들, 또 간증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산교회가 이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왕과 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들통이 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왕이 성경을 사랑하는 줄 알고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반역을 일으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싶습니다. 헛된 일만 일삼다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됩니다. 이 왕이 살려줬을까요? 살려줘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을 사랑한 왕은 사형수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일이 지나서 왕이 사형수에게 성경을 다 읽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는 다 못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대답합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하루에 한 구절씩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아직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그가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읽는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고 죽어라. 그를 석방시켜 준 것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사형수를 살려준 것이죠. 왕이 사형수를 이렇게 석방시킨 것은 적어도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형수의 이 얕은 깨가 먹혔다는 것이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왕의 바람대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갔다면 그는 확신하건대 육신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이 신앙이 들어온 과정을 보면 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이 복음화가 시작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먼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핍박받던 끝에 결국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이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 퍼져간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어떤 경로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언더우드는 다른 이들에게 조선 선교를 권하다가 결국 자신이 조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는 정말 아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알렌 선교사와 함께 의료 선교도 하시고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정동교회는요, 엄밀하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조직교회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세문안 교회이죠. 이처럼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이 언더우드에게 어느 날 노도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깜짝 놀란 언더우드가 당신이 복음을 압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알 뿐더러 나 말고도 믿는 사람이 황해도 해주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만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배후에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땅에서만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 만주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1년 정도 쉬면서 중국 여행을 하다가 소위 만추라고 불려든 지금의 만주 땅, 지금의 단동인 고려원에 도착해서 이 로스는 이 중국 건너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로스는 가본 적도 없는 그 미지의 나라에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연락해서 제가 조선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의 마음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로스는 용기를 내서 1874년 9월 어느 날 국경 마을인 신의주 건너편인 이 고려문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세국 정책 때문에 가로막혀서 입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씨라는 개성상인이 자포자기한 로스를 찾아와서는 이 양복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만드는 옷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개성상인들에게 이 최고로 수지받는 장사가 이 양복지 장사였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양복지를 구해다가 조선에다 팔면 엄청나게 유운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중국에서 또 양복지를 사들여 오는 것입니다. 이 개성상인은 로스가 선교사인지도 모른 채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왔다니까 이 양복지를 얻으려고 다짜고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로스 선교사는 양복지 대신에 한문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것도 두꺼운 성경책이 아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쪽복음, 마가복음을 전해줍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 자체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백씨라는 상인은 실망스러웠지만 그거라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 로스 선교사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서 제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가슴속에 짚혀진 조선을 향한 그런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꺼지지 않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결국 주체하지 못하고 몇 년 후에 선교본부에 다시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선교본부에서 절대로 조선 땅에는 들어가지 말고 만주에서 문서 선교만 해라. 부분적인 승낙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성경 번역 작업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만주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한 이 로스 선교사는 조선말과 중국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이 조선 사람을 수소문해서 중국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 양복지 대신에 엉뚱한 책을 얻어가지고 고향 항해도로 돌아온 이 개성상인 백씨가 그 아들 백홍준에게 한자로 된 책이니까 읽어보라면서 그 쪽복음을 건네주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성경을 받아 읽던 백홍준은 말씀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책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백홍준은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을 안고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얻어온 책이니 혹시 거기 가면 책 전체, 성경 전서겠죠. 책 전체를 다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나리 보찜만을 진 채 만주 고려원으로 간 곳입니다. 거기 거하면서 직업이 필요했던 그들은 두 나라 말을 하는 사람, 즉 중국말과 조선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소문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번역 아르바이트 지망생과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조선 친구가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 자신이 양복지 대신 쪽복음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와 이 백홍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로스 선교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는 백홍준과 그 친구에게 성경 번역을 맡겼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백홍준의 친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술꾼의 아편쟁이였는데 개성상인으로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약값으로 돈을 다 날리고 또다시 약값을 구하려다가 재밌게도 이 성경 번역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만 복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약 때문에 돈 벌러 왔다가 그보다 더 센 신약에 빠진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의 전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다가 직접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믿게 된 경우인 것이죠. 이응찬은 당장 세례를 받고 싶었지만 이 로스 선교사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습관이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반주를 꼭 한 잔씩 꼭 해야 됐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결단하고 이응찬은 술을 끊고 세례를 받고 말씀 번역한 것을 필사하여서 권서, 책을 전달하는 그런 권서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깡촌의 깊은 산골까지도 이들이 가서 성경을 전한 것이죠. 콜레라로 위험한 지역까지도 감당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만 콜레라에 걸려 죽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술꾼의 아편쟁이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 나에게까지 왔던 이 믿음의 시작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확실한 주님의 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 앞에 나오면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언니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6시면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묻습니다. 언니 너무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빠짐없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죠. 살려고 운동한다. 네, 살려고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 분도 묵상하는 사람은 할 수뿐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업무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뚜렷하게 잘 보였다고 하죠.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너무 잘 보이니까 먼지도 보이고 어지러운 것들도 잘 보이고 걸레질이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치우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가난함과 가련함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그 민감함을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수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서 터져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진실된 중심의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묶여져서 어떻게든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졌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위인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분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성경을 입획독했던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뮬러가 대답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정비례합니다. 66년의 내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나는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 같았고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게 된 후부터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한층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꿀송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죄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기를 바라며 또 애쓰며 나간 우리 통독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